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오직 성령의 말하게 하시더라. 오직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찰하여 주시고 아버지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알아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볼 수 있는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사복음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유사라는 뜻은 비슷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늘날 AI 시대여서 사람도 똑같이 복원을 합니다. 복원을 해서 그 사람 목소리 똑같이 내서 AI가 아주 굉장히 지금 2026년도에는 트렌드가 2026년 트렌드를 보니까 한국교회 트렌드를 보니까 AI 시대 정말 이 이제 담임 목사 이제 청빙하는 그 기준이 달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달란트 받은 분야로 이제 개척은 많이 안 하고 이제 청빙으로 이렇게 많이들 전략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 AI로 말미암아 굉장히 지금 한국교회에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AI로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개하고 다 AI만 물어보면 AI가 다 답해주거든요. 근데 AI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AI가 할 수 없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은 AI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2026년도를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기록한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 목적은 교회 내에서 율법주의자들로 그릇된 가르침을 배척하고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확인시켜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자꾸 희석이 되고 유사가 되고 자꾸 이렇게 변질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어도 여기도 가서 여기도 천주교도 구원이 있고 절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맥락으로 자꾸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변질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세번역으로 하면은 이 사도는 바울이 짚은 이 사도는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은 그렇게 지금 새 번역은 말하고 있어요. 이 사도를 헬라어로 아포스텔로스인데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져요.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 그래서 지금 사도교회 사도들 지금 나오는 거 거기에는 거의 다 조금 변질된 변질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초대교회는 사도가 되기 위해 조건으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과 부활하신 주를 목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12제자가 바울 주를 목격했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사도 바울은 목격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핍박했던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통일 잡아가고 회개하고 그때 너는 세계 복음을 전파자로 임명을 받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복음 사역자로 택함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부천의 소사에 있는 우리 에린교회뿐만 아니라 여기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 히브리어 카리스 원문으로 보면은 은혜 받을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철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주의 종이 되고 또 집사로 권사로 부름을 받으신 거죠. 평강, 화평, 평화. 에이레네 예수님의 그 속성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게 키포인트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도 독생자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죄를 해결할 자를 하나님이 택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이렇게 죄 없는 사람을 세웠어야 됐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에게 독생자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오셔서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1절에서 5절 보면은 복음의 서론 및 책망이 나오고 6절에서 10절 보면은 다른 복음에 대한 경고가 나와요. 그래서 이 1절에서 5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과 함께한 형제들과 함께 편지를 쓴다고 밝히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사실을 강조하며 복음이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서 10절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들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이란 것은 율법 준수와 할례를 복음의 필수 조건으로 주장하는 거짓 가르침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로마서에 보면 율법이 거짓이냐? 그렇지 않다. 율법이 635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으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계명으로 압축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또 없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죄가 무서워하겠어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너무 율법주의를 저기하는 것을 율법주의자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준수를 해야 되지만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뭐든지 지나치면 율법주의자, 신비주의자, 은사론자, 은사주의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상하게 여긴다는 것은 아주 배척한다는 거예요. 아주 손소리치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 이 하나님의 말씀은 중립이 없어요. 예 아니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우리가 빛과 어두움, 천국과 지옥이지. 천국과 지옥 가운데에 어떤 또 빛과 어둠 가운데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고, 빛이면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고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한번 태어나면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했던 나쁜 일을 했던, 믿지 않는 자든 믿는 자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명분 있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다른 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거창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주님의 그 클래스 안에서, 복음의 클래스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의 기준이 아닌
응?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혼란스럽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 거짓 교사들은, 이 이자들은 어떻게 하면 틈만 나면 우리 믿는 자들, 이단들이요, 잘 보십시오, 잘 들으세요. 믿지 않는 자들, 생판 복음을 모르는 자들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한간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로 막 난다 뛴다 하고 막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랬던 사람이 뭔가 자기에게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져야 될 것들이 어떤 그 한 구석에 사람들이 자기를 막 이렇게 세워주고 막 안아주고 막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그건 그 한쪽 구석에 사람이기 때문에 소원에 섭섭이 마귀가 들어가서 조금 이제 그 기존의 그 말씀은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뭔가 더 조금 독특하고 특출나고 그런 곳에서 말씀을 듣고 싶어해요. 그 자꾸 이단이나 신천지나 오천지나 이런 데는 가보는 자꾸 말을 그 액면으로 말씀 믿을 부분이 있고 분별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 못하고 자꾸 억지로 사사로이 풀어서 말씀이 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그러나 8절에서 9절 보면 그러나 이 그러나는 또 이렇게 다른 이 톤을 말씀의 톤을 바꿀 때 그러나를 씁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도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8, 9절에 이 저주 선언 두 번이나 나와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나오는데 우리 복음의 이 메신저는요, 하늘나라의 이 메신저는요 메시지로 판단합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유명하고 그 사람이 정말 난다 뛴다 하고 많이 학문을 배우고 많은 지식을 배웠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삼위일체에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복음은 가짜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해요. 그럼 그 복음도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이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열정적으로 복음을 변증하는 성경이 갈라디아서인데 바울의 서신 13개 서신 중에 또 가장 논란이 많은 성경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종교개혁 선언문이 나오기도 했어요. 이 작은 로마서라고도 하는데 이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침착한 어조로 이렇게 구성되었다면 갈라디아서는 전투적이에요. 네가 만일 뭐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이렇게 전투적으로 하는데 6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름 이같이 속히 떠나. 이 떠나의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메테터테미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삶의 자리로 바꾸는 것, 이게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떠나요. 이탈을 해요. 그것이 다른 이런저런 이유가 다 각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삶의 자리를 영의 자리에서 육의 자리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데요,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한 번 택한 백성은 놓치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더 자꾸 사람을 통해서 자꾸 다시 와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다시 내게로 와라. 다시 너는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해도 너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하늘의 백성이야. 너의 그 주민등록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 그님이 너의 출생지로 너의 본국으로 본초로 본국으로 와 돌아와 라고 늘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생명을 통해서 어떤 사물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 깨달음을 주셔요. 깨달은 것이 복이고 은혜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생각하고 이러는 자는 깨닫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것은 다른 복음, 이 율법주의 그것이 복음이어서가 아니라 교직 교사들이 말하는 바 복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전해졌던 복음만이 참 복음. 그런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사도 직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 직분이 이 목회자라는 것이 또 이 집사 장롱지가 사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임명을 쉽게 그렇게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대적은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교회의 적은 언제나 밖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세력을 펴고 있는 거짓된 가르침, 다른 복음이었어요. 교회를 그대로 두고 복음만을 흔들 수는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요, 이 건물에 이 교회가 이 건물 뭐가 이렇게 중요해. 근데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만남이 교제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자꾸 이 전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씀, 좋은 대화, 영적인 대화, 영적인 생각을 자꾸 얘기하고 영적인 비전을 갖고 영적인 그것을 자꾸 얘기하고 하면 그것이 스며들어서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결단이 되고 결심이 되는데 자꾸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 상황에서 그런 공동체에서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흡수가 돼요. 스폰지에 물이 흡수돼서 그때는 한 방울 두 방울이 무슨 얼마나 물이 되겠어요. 근데 스폰지 짜보세요. 물이 흥건하게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한 영을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아직도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먼저 막 닥달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된다.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그래서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삶이 악화되고 교회가 악화된 이면에는 바울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복음의 진리를 위한 싸움을 교회가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을 보면은 그 영적 전쟁의 그 방법이 나와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보면은 영적 전투라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영적 전투라고 했어요. 전투. 우리는 영적으로 전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 하나님이 뜻하시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큰 교회, 어떤 교회들 보면은 성도들 살살살살 복복 번영신앙, 복복복복복 해야 복받는다, 복받는다. 그래서 정말 큰 교회에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전에 우리 교회에도 규모가 큰 권사님 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오늘 죽어도 내가 하늘나라, 오늘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모르겠대요. 모르겠대요.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백성은 영원한 생명 천국을 얻습니다. 근데 그 얻기까지, 영원한 천국을 가기까지 그 여정들이 있어요. 신앙의 여정. 그 여정들을 우리가 잘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했어요. 영접하고 나는 진짜 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예수를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속히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호화 떵떵 누리고 산다 한들 누구나 한 번쯤은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나요.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죽음은 세상에서는 죽으면 끝난다고 하지만 분명히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라는 데가 있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두 갈림길로 우리는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얼마나 이런저런 삶을 살면서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근데 죽어서도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가지 못하고 지옥에서 그 불구덩에서 그 소금 치듯 그 불구덩에서 살아간다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고 영원히 살아간다면 그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정말 가야 됩니다. 이거는 외가 아니고 필수예요. 그래서 그 천국 가는 그 종착역까지 같이 지금 잠깐 이탈했더라도 다시 우리 하나님은 믿으시고 인자하시고 온유함이 가득하시고 풍성하시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